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오직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남녀, 노예들, 심지어 태아까지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신체마저도 손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사람을 쳐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의미심장한 말씀은 1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인정되던 복수권의 남용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재단에 있는 성소가 유일한 도피처였으나 훗날 보다 효율적이고 공식적인 도피성 제도가 발달되었다고 민수기 35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시사해 줍니다. 그런데 본전 말씀인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신간에서는 개인의 모든 생명과 국가의 모든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였으면 하나님이 재단 뿔을 붙잡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했었습니다. 재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0계명에서 인간에 관계된 첫 계명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식들로부터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었을 뿐 아니라 고생을 감내해가며 자식들을 키워주었고, 또한 부모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를 냉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인륜을 저버린 배은망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율법은 그런 자들에게 단호히 징계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는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 현상으로 인정되었지만 하나님은 인신매매를 엄격히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 계명은 후대로 갈수록 점점 무시되었다고 아모스 2장 6절과 스가랴 11장 1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께서도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과거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와 같은 인권 침해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구원의 근본적인 자유의 의미를 훼손시켜 언약 공동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21장 20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라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상전의 재산임이라.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하여 율법이 가지는 한계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가 주인의 재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만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노예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있어서 죽었을 때 그 주인은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고대의 법이 주인이 노예를 때려서 죽였다고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평등합니까?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노예가 금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현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생명만큼은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태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계명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 23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마 이 말씀보다 더 오해되고 악용되어 왔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가장 무자비하고 보복에 찬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했던 부분도 바로 이 구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은 독소의 남용을 막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을 통해 보복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데 역점이 주어진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판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눈이 상하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이 거기에 맞게 판결하라고 한 것이지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장 26에서 27절까지입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이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평한 보상의 한 예입니다. 자기 종인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기가 애매하니까 바로 그를 놓아줌으로써 보상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들 하나님의 지체이고 성전입니다. 그만큼 고귀하고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면 남도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인정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기독교가 시작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부터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면 빨리 궤도 수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